1월 15일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월 한 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선한 걸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그리고 직장과 생업의 현장,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쟁에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상에서 신음하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모든 눌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며 코로나의 먹구름이 지나가고 하루속히 우리가 자유로운 일상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인격체임을 기억하고 양육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키가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며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보다는 먼저 인격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누군가에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때로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어려울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또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교구 유영식 목사님 가정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유영식 목사님 가정에는 우리 고숙경 사모님과 유승현 올해 이제 6학년, 유주희 올해 3학년 되는 두 딸이 있습니다. 6학년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4학년 되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네, 아침에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사실은 벳에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에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과는 사실 맞지 않는 연못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곳이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문이 성문이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흔히 우리 광주는 읍성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광주도 그래도 좀 한 100여 년 이전에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 광주의 아쉬운 점은 100여 년 이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도시 개발 발달로 인해서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흔히 남문, 남대문, 남문 모든 성이나 모든 도시에는 예전에 읍성이든 또는 뭐 한양 같은 경우는 한양 도성이든 이렇게 어떤 이런 성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광주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어디가 그리고 성문 자리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도 이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최소한 문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서울을 예로 들면은 뭐 남대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좀 우리에게 흔한 익숙하지가 않죠. 북대문은 좀 북악산 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은데 북대문에 해당되는 게 숙정문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대문, 숭례문,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은 그 돈이문 이렇게 4개의 동서남북에 사대문이 있었고 또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에 뭐 서소문 들어보셨죠? 서소문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8개 정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문. 그 문에 따라서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양의 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화나 그림에서는 깨끗한 정말 하얀 그런 양털을 가진 깔끔한 양의 모습을 보지만 혹시 여러분이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대관령이나 또 여기 무등산의 양떼 목장이나 또 어떤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요즘은 양 한두 마리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들 이렇게 보라고 그런 이제 양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사실 가까이서 보면 그 양 털이 막 엉켜 있고 그리고 눌러 붙어 있고 뭐 여러 때 뭐 이런 지저분한 거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떼들이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때로 이렇게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문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양떼들의 그 오가면서 그 양들도 목이 마르니까 양떼들의 목을 축이게 하는 연못이 그런 용도로 쓰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또 이때 당시에 무엇으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까? 치유의 연못, 치유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 그런 용도라서 양떼들의 그런 냄새, 그 가축들에게서 나는 그 누린내, 전형적인 그리고 오래된 씻지 않은 뭐 광야에서 뭐 얼마나 비가 강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 씻기도 어려운데 양떼들까지 얼마나 씻기겠습니까? 여러 냄새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고, 오늘 배경에도 오늘 사건에는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는 그런 환자가 있고, 또 병자들이 다른 각색 병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들도 귀찮아서 잘 안 씻는 경우가 많고, 뭐 또 광야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유쾌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냄새가 배어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는요, 인간이 또 인간과 가축이 뒤엉켜서 낼 수 있는 다양한 불쾌한 냄새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어떤 그 상황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축들의 냄새가 있는 곳, 낮은 곳, 지저분한 곳,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불쾌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나다니는 금문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자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뭐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 버리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을 분문, 분뇨들 버리는 문이라고 해서 분문,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용도의 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서울에 가면은 그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서울 도성 안에 더러운 하수 그 분뇨라든지, 또 사람이 서울 도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이렇게 내보내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대문 옆에 있는 그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있는 소문, 작은 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문이었습니다. 이런 곳으로만 내보내야지 다른 곳으로, 사대문 대문 쪽으로 나가면은 그것도 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문에 따라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좋은 문, 좋은 깨끗하고 또 여러 용도에 따라서 좀 말쑥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을 따라서 가신 게 아니라 이 양문을 따라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문을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 다양한 유쾌하지만은 않은 여러 다양한 냄새가 나는 곳,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는 자기의 병을 놓고 그 치유함을 바라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곳,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아우성이 있는 곳,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와 낙심이 있는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경쟁이 있는 곳이죠. 근데 자비의 집이라고는 하나 자비보다는 서로 간에 물이 동할 때 평소에는 그래도 당신은 어디가 안 좋아서 이곳에 이렇게 왔어 하고 몇 년이나 지금 알아 누웠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물이 동한다 하는 그런 시점, 아마 실제 물이 동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이때 유대 사회의 민간 신앙 전승으로서 그렇게 여겨졌던 곳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동한다 여길 때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우선 나 살고 봐야 되는 거고,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이곳이 자비보다는 경쟁이 난무하면서 그로 인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게는 굉장한 낙심과 좌절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우리의 악취와 불쾌함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한 경쟁의 시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낙심하고 내가 경쟁에 뒤처졌다라는 아쉬움과 절망적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38년 동안 이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대화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취임새처럼 하는 말, 그리고 기도 끝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진실로 그러하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좀 이상해요. 매칭이 사실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호응이 맞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바라는 게 이것이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느냐?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복된 삶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제 삶에는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맨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구구절절 사연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 사연 내어놓고 아뢰고 말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고자 하실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보다는 우리의 삶의 낙심 또 아픔을 당한 사연, 여러 구구절절한 변명, 남 탓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절망 속에 상처난 마음을 토로하는데 바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38년이나 됩니다. 자그마치. 이 38년 동안에 이 병자에게 쌓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음의 고통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아픔 이전에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루십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만지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아니 너는 무슨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것이지 무슨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복잡하냐? 무슨 그렇게 네 심경은 그렇게 뭔가 초점이 없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불쾌한 냄새가 있는 자리입니다. 향기 나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이런 삶의 자리, 우리의 이런 삶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아예 완전히 바꿔주신다기보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 이 말은 요한복음의 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수님 부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너라 할 때 그때도 이 일어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장모를 일으키실 때, 열병에서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바로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일어나셨을 때, 즉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부활 생명 가운데에도 일어나라는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어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생명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명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는 자리가 뭘까요? 그렇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가는 곳이 바로,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예배이고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쾌한 냄새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경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런 여전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여전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한다고요. 미사.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그 예배라는 말, 미사라는 말이 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가다. 그러니까 미사, 예배의 자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이 파송해 주시는 그 자리, 어디로 파송합니까? 어디는 신비한 곳으로 파송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다르게 우리가 왔던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여러 아픔, 불쾌한 냄새, 불쾌한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낙심과 좌절을 가지고 나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회복되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삶을 고치시고 그 삶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며 진정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만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너무 빨리 불렀나요 제가? 저 혼자 독창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일상의 자리,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자리,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삶의 낙심, 좌절, 또 고통과 아픔, 슬픔, 또 향기가 나지 않는 불쾌한 여러 냄새가 있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능력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눌리고 또 여러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고 낙오되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눌리고 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이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모든 우리의 자리자리마다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어려움, 아픔, 경쟁, 세상적 가치관, 눌리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